네, 우리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크고 높고 완전하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하신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완전하신 그 생각과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생각들, 그리고 내 안에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시는 생각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의 당신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다시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주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아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부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당신의 그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 복음이 주시는 그 부요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얻되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신 주의 복음,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주의 사랑,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채우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네,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함과 부요함은 조금 차이가 있죠. 부유함은 약간 경제적인 그런 측면만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부요함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부요함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세상에서도 말하는 부요함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을 꿈꾸는가? 왜 그런 부요함의 삶을 살고 싶겠어요? 왜 그런 삶을 얻고 싶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답은 이거예요.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내가 뭐 갖고 싶을 때 갖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바꾸고 싶을 때 바꾸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부요함 속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요한 삶을 사람들이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요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공식이 세워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을 준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공식을 믿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이러한 부요함을 쫓아가는 인생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 어떤 덫에 걸려듭니다. 그 함정과 그 덫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을 누리고 싶으면 돈과 재물을 많이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같은 의미인데 돈과 재물. 여러분, 돈과 재물을 많이 한번 소유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돈과 재물을 충분히 가져서 부요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내가 더 가져야만 한다는 부족함의 종이 돼요. 세상에 살면서 인기와 인정,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 얻는 거 우리 진짜 원하잖아요. 그 인기와 인정에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을 누리고 싶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 외모, 스펙, 뭐 몸매, 뭐 여러 가지 매력들로 해결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기와 인정을 얻어서 그것에 채워져서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열등감의 종이 되어집니다. 신분과 권력이 주는 힘을 통해서, 강함을 통해서 인생의 부요함을 누리고 싶어 권력을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힘을 숭배하면, 힘과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신이 약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권력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종이 되어져요. 세상 역사의 독재자들 보세요. 그만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력에 부요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유로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 자신이 약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아주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인생의 부요함이 뭐라고 그랬죠? 나란 자아에 내가 느끼는 부족함을 채우고 그것을 없애는 데서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느끼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조금 더 완벽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부요함, 한마디로 자아 숭배를 통해서 얻으려는 부요함이 세상이 추구하는 부요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보다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아 숭배를 하면 부요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의 종이 되어서 더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 숭배를 통해 얻으려는 부요함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나의 부족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요함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에 초점에 맞춰져야 하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우고 없애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걸 가지면, 이렇게 되면, 이게 채워지면 내가 좀 더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부요함 속에서 살아갈 텐데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과 이런 길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이고 속임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했던, 그들을 속였던 말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너의 삶에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네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바로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이것 한 가지가 부족해서 너의 삶은 더 부요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더 영광스러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눈에 지금 보이는, 네가 느끼는, 네가 지금 손을 닿아서 취할 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라. 너의 한 가지의 부족함을 네가 채워 넣어라. 없애버려라.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들의 인생의 부족함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빠진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고 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약속이었어요. 아멘인가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인생에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 부족한처럼 느껴지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뭘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들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전부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사단의 속임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약속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인생의 부족함,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으로 느끼게 했어요. 그렇게 속였어요. 들리시나요? 뒤에 예. 아담과 하와가 이 덫에 걸린 거예요. 이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이 속임에 넘어간 온 인류가 평생을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이 속임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으로 보이는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지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이라면 학업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물질의 부족함,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 그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부족함,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 여러 가지 등등 각자 인생에 크게 보이는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부족함을 내가 내 손으로 채우고 해결해야만 내 인생은 부요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그 크게 보이는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방황하고 더 꼬이고 더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잊어버렸을까 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되면 그 공부의 부족함이 내 인생에 그게 전부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의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불안함과, 그러니까 공부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공부를 막 더 열심히 해서 막 그렇게 해결하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이 공부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아 나는 공부를 못한다라는 이 불안함과 현실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간순간 느끼는 그 재미와 쾌락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어긋난 길로 때로는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그러면 그 부족함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저렇게 가다 보면 큰일 날 텐데, 저렇게 커다 보면 뭔가 잘못될 텐데 하는 막 그런 우리 안에 불안함과 막 강박 같은 막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러면 그 자녀 양육의 부족함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요. 그럼 내 안에 자녀를 향한 불안과 강박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자녀를 잘 바른 길로 양육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자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어긋나게 되어져요. 나의 올바른 메시지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녀 양육의 부족함을 막 채우고 싶은 막 내 안에 불안과 강박이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요. 그럼 그 자녀는 그걸 느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더 그런 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자녀는 죄책감이 더 들어져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게 진행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에서의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바라보잖아요. 도파민이 막 연애할 때는 도파민이 막 나올 때는, 과다 분출될 때는 그런 게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그 도파민이 그 신경학적으로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교수, 김창옥 교수가 보통 방송에 나와서 하면 도파민의 분출이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나온대요. 3년 이후에 이렇게는 거의 이제 점점 죽어가는데 3년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륙별로 한 명씩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근데 도파민이 거의 이제 식어지고 현실을 이제 결혼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뭐가 크게 보이냐면 내 눈에 상대방의 부족함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요. 저 부족함이 해결되어지고 저 부족함이 채워지고 없어져야만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부유함, 우리 부부가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속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의 부족함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나한테 오라라는 거예요. 더 비난하고 더 정죄하게 되고 더 관계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일들을 부족하지만 예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내 인생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내 눈에 보여지는 크게 보이는 그 부족함을 없애고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스텝이 더 꼬인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그 무수한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부욕해 하시는지 아세요? 아까 아담과 하와를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느끼는 부족함을 주목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고, 그 부족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들려주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이 어떤 뜻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세요.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네 인생에 구멍이 이만큼 생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족한 게. 그런데 그거는 부족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사람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인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하시는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고대 시대 때 자녀의 숫자는 모든 것이었어요. 인생의 미래였고 가능성이었고 경제력이었고 인생의 복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그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 마치 텅 빈 것 같은 그 공허함 속에, 그 부족함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기가 막힌 기회를 붙잡고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자신의 힘을 썼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고 애굽의 군사를 살인했다라는 그 사건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 이후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광야의 목동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세월을 지났으니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되었죠. 80세는 나이는 건 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서 80세가 되었다. 이것만 봐도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인생의 꿈과 기회가 다 광야에 부는 그 바람에 다 쓸려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부족함 속에 남은 거라는 양치는 그 지팡이밖에 없는 그 부족함 속에 있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임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 마찬가지였죠. 세상의 특별함과는 거리가 먼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광야,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투성인 그 광야 속에 있을 때 다윗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땠죠? 나라가 통째로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어요. 나라에 잃은 서름, 부모와 떨어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커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함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를 세상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부족함의 인생을, 그 부족함을 채우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 그 부족함 속에서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었던 그 인생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붙들고 내가 직접 한번 채워보고 해결해 보겠다고 달려들지 말고, 그렇게 달려들면 반드시 이 땅의 무언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종이 되든지 어떤 대상의 종이 되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부족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거기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들려오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믿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더 믿고 따랐는지, 누구의 말에 내 마음이 더 휘둘리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내 생각 속에서 내 안에 들려오는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사람 아니면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순종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혼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뭘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 나의 인생의 부족함에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 주실 것을 우리 가운데 결론을 내리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인한 확신이, 담대함이 내 안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아멘이신가요?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부족함이 채워지고 해결된 인생이 성공하고 부유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붙잡을 말씀이 있는, 그 말씀에 확신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인생이 영광스럽고 부유한 인생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유한 인생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같이 묵상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예레미야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까지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에게까지 쉬지 않고 어떤 순간까지 이분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순간까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너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이 너의 코앞에 있으니까, 멸망이 너의 목전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는 그 죄악된 길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쉼없이 선포할 그때에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망해서 아수르에서 처참히 짓밟혔고, 그 시대 때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 제국이 등장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바벨론이 점점점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는 그 시기, 침략을 한번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눈으로 지금 오고 있구나라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상황으로나 하나님의 진리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땐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이 얼마나 악해졌냐 하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를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네. 예레미야 18장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다가 갑자기 성경으로 예레미야 18장 12절 1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가서 이렇게 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는 그들은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레미야 너 가서 전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코앞에 임했다고 전해라. 그런데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한대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뭐 심판이고 뭐고 우리 신경 끄고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생겨 먹은 대로 악한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랬다니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성전이 있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아는 유다 백성이 이랬어요. 근데 이런 반응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 그들이 나올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말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재현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쳤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군사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참소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소리치고 바락바락 악을 다 토해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가사처럼 멀리 갔더니 탕자처럼 아버지 유산 먼저 가로채서 아버지고 뭐고 아이야 나는 근본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아버지 마음에 상처기를 내고 떠나간 그때에도 그 자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악을 토해내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난과 조롱과 실패와 절망밖에 없는 곳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권세와 영광을 다 때려 넣어도, 다 채워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고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매달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승리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영광과 존귀로, 부족함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부요함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누리냐 하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십자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증거잖아요. 나 대신에 달렸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실패와 절망, 수치와 부끄러움, 비난과 조롱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어떠한 부족함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족함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 내 삶에 펼쳐진 계절,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엘아,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너의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내 삶에 펼쳐진 계절,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순간 와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찬양.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합력해 주 뜻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사랑의 인도자,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알지 않느냐? 너희의 인생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자리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가셔서 너희에게 생명 주려고, 너희의 그 부족함을 부유함으로 바꾸려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의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들려주실 때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과 내 삶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내 안에 믿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확신케 되어질 때에만 우리의 부족함이 부요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부요하게 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생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채우고 해결하려고 없애려고 발버둥 쳤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 속에서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 영원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아있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부족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부요하게 채워주셨는지 그 아들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어떤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중에도, 실패하고 넘어진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 멀리 아버지 하나님 등을 지고 떠나간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귀를 주님께로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실패가 완전한 승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요함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부요하게 하시는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의 마지막 운명, 그 죄인된 실존, 공허와 허무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와 낭패와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 우리의 그 공허한 인생 속에, 그 부족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생명 전부로 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과 부와 권세,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풍성한 부유함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해결해 보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으면 이 부족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말씀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말씀 붙들면 어떠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삽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섭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부족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토리텔링 성경을 이제 구매해서 이제 한 권씩 드릴 테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한 챕터씩.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책만 보시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처음 읽을 때 이거 뭐야? 약간 이야기책이니까 소설책 같고 이야기책 같지만 훨씬 그 성경을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아마 이렇게 좀 드라마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실 길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저녁 때마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저하고 저희 아내만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겠죠.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 주의 말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또 말씀해달라고, 주의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주간 동안 또 삶 가운데 주님 의지하면서 그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가 가운데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리고 자녀들, 가정 하시는 모든 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